말씀과 함께 걷는다. 욥기. 하느님, 힌트라도 좀 주시죠. 김경랑 귀임 마리아 수녀.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두고 사탄과 내기하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귀뜸이라도 좀 해주셨더라면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고 해도 고생과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욥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겪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벌써 2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기에 다 나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뿐이죠.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인 모르는 고통을 하느님 안에서 잘 견딜 때 신앙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지금 저는 잘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인 1, 2장과 결론인 42장 7절부터 17절은 설화를 담은 산문입니다. 이 산문의 틀 안에 시적 대화가 삽입된 형식으로 운윤이 펼쳐집니다. 욥기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운문에 속하는 여러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화 내용은 운문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문에 나오는 욥은 믿음이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운문에 나오는 욥은 하느님께 자기의 무고함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욥은 구성 형식과 내용이 달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욥이 고통을 하느님에게서 받았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는 기원전 2000년대 말기 근동 지방의 현인들에게 구전되어 오다가 왕정 시기에 히브리어로 옮겨지고 유배를 겪은 한 시인이 고통당하는 욥의 이야기로 엮은 것으로 봅니다. 일장 1절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머릿말인 1장 1절부터 2장 13절에서 첫 단락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1장 6절부터 2장 13절에는 하늘과 땅에 교차되는 5개의 장면이 나오죠. 저자는 전설을 들려주듯 도입부를 시작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서부셈족의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욥은 요르단 동편 우치의 반유목민족장으로 동양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욥은 아들 7과 딸을 셋 두었으며 재산으로는 양과 낙타가 각각 7,000마리, 3,000마리나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수인데 3을 더하면 10이라는 완전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0은 많다는 뜻이며 많은 자녀와 재산은 하느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낙타는 이동수단, 결이 쏘는 농경생활, 양은 목축생활을 엿보게 합니다. 그 밖에 당시 자가용처럼 이용하던 나귀도 500마리나 있습니다. 욥이 많은 재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재산에 비길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욥의 인격이 묘사된 흠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 합니다. 이는 완전한 옳은 이라는 뜻이며 언제나 도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올곧다는 말은 야사르인데 의롭다는 뜻의 그리스어 디아코노스로 번역되었죠. 따라서 욥의 이름은 올곧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나의 종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으로 2번이나 인정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은 풍요롭게 지냈는데 욥은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아들들, 딸이 아닌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 제물을 바칩니다. 1장 9절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난데없이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탄 적대자가 하느님께 응수합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 욥이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가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 많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탄의 냉소적 판단은 고대 종교의 핵심에 속합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정체가 불확실한 모습으로 관찰자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하느님의 울타리를 없애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앗아가면 욥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탄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을 믿으시는 하느님의 2차례 모험이 시작됩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1장 13절부터 20절에서 묘사되는 재난은 하느님의 불벼락과 큰 바람, 땅에서 일어나는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 2번씩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욥의 모든 울타리가 하나씩 무너져가고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임을 알리는 단조로운 2 구절이 반복됩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장 10절)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하루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도록 허락하신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느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욥에게 고통을 주러 갔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과 대조됩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종기와 고름이 난 몸을 긁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욥은 초인이 된 듯 모든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느님과 사탄의 게임은 하느님의 승리로 끝나는 듯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이 하느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사탄은 하느님께서 욥의 소유와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욥이 하느님을 저주하리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하와가 뱀의 말을 믿는 바람에 하느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신 것처럼 고통을 못 이긴 욥이 하느님을 저주했다면 욥을 믿으신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행동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아 하느님께 승리를 안겨드립니다. 욥을 바라보신 하느님의 시각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문제가 됩니다. 그가 사탄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속셈이 욥의 아내가 한 말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흔히 저 자식을 다 잃었다고 하면 극심한 고통을 연상하게 되는데 욥의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네요.
살아있는 아내가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 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욥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라고 속 깊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은 도전하는 욥의 태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욥의 불행이 친구들에게 전해집니다.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그의 몰골이 너무도 비참하여 멀리서 이랫동안 바라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의 독백 후에 사장부터 순서대로 링에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 부분은 하느님의 종 욥이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상선 벌악으로 끝납니다. 그 뒤 욥은 140년을 살면서 늙음하게 수를 다하고 죽었다고 쓰인 것으로 봐서 욥은 젊었을 때 고통을 겪었네요. 긴 수명도 하느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린 후에야 용서를 받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만 원인이나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느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면 자기 삶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지 욥기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욥기. 꼭대기까지 올라간 욥. 김경랑 귀인 마리아 수녀. 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산문에서 보이던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욥도 생일을 저주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욥은 마술이라도 걸어 달력에서 생일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또 탄생의 빛이 어두워져 일시까지 그 어두움에 놀라 소스라치기를 바랍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반대로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리라고 외칩니다. 죽기를 바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욥은 혼란에 빠집니다. 빛과 생명은 그에게 더는 희망과 기쁨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23장 3절. 그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하면 그분의 거처까지 찾아가련마는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욥은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둠 앞에서 멸망해가고 내 앞에는 암흑만 뒤덮여 있을 따름이라는 단식은 하느님 부재를 겪는 위기의 표현입니다. 어둠과 극심한 절망에서 영적 위기에 처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다가 하느님과 같아지고 맙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무리 참고 기도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제게는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세 친구는 그를 이리저리 털기 시작합니다. 결국 욥을 위로하러 온 셋이 한 사람을 두고 다투는 꼴이 되죠. 대화는 테만 사람 엘리파즈,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맛 사람 조파르와 욥이 번갈아 말을 주고받는 세 개의 순환 형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3장 29절부터 31장은 저주를 담은 욥의 탄식 독백이고 그 이 사이에 친구들과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에서는 하느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욥이 무고 선언을 한 것은 도무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 때문입니다. 세 차례의 담론 중에 조파르의 마지막 말이 생략되었죠. 이것은 편집 과정에서 그의 말이 욥의 말로 바뀌었으리라 봅니다. 욥의 말로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인과 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자로 테만에서 온 엘리파즈는 욥이 너무 많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욥에게 인간이 하느님보다 의롭지도 결백하지도 않으며 죄 없고 올곧다면 멸망하지 않으니 자신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참 신심 깊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말은 욥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도전받지 않을 전통적 가르침을 지닌 엘리파즈는 종교적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천막끈이 끊어지고 지혜도 없이 죽어간다거나 집안이 삽시간에 뿌리가 뽑힌다는 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심한 고통과 충격을 줍니다. 인간을 낮추고 하느님을 높이는 데 익숙해져 있는 엘리파즈는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자는 행복하니 훈계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며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는 보편적 종교 상식으로 잘난 체를 합니다. 엘리파즈와 같은 견해를 가진 빌닷은 하느님께서 욥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세대들을 들먹이며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거나 그의 결백과 오름에 문제가 있거나 하느님을 잊고 악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여인에게서 난 자가 결백할 수 없다고 하며 꺼진 등불, 나무의 메마름, 질병과 죽음 등이 하느님의 심판이고 악을 없애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파르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욥의 주장에 대하여 깨달음에는 양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욥의 죄를 잊기로 하셨다고 주장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넘겨짚습니다. 요컨대 욥이 겪는 고통은 죄 때문 엘리파즈이고 여인에게서 난 자는 누구도 무죄할 수 없기에 욥에게도 죄가 있으며 빌닷 하느님께서 스스로 의롭고 올곧다는 욥에게 더 적은 벌을 주셨다 조파르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가 하느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원인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 보아야 하느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13장 7절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호의를 말하려냐. 욥으로서는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욥은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닌다며 친구들의 태도를 꼬집습니다.
또 자신의 고통을 전통 이론에 꿰맞추고 상상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에게 대꾸합니다.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욥은 비정하게 삶의 원리와 원칙만을 앞세우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흠이 없건 탓이 있건 무죄한 자와 죄인들을 똑같이 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무죄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욥의 말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욥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셨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은 하느님께서 악의 세력들과 결탁하셨다고까지 생각하기에 결국 하느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 욥이 주장대로라면 하느님은 욥의 적대자이십니다. 그는 절대 통치자이신 하느님의 능력을 알고 결국 하느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느님과의 시비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당함을 입증하고 대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에서 시비를 가릴 때 쓰인 히브리어 리브는 싸우다, 변론하다는 뜻으로 모두 11번, 동사 7번, 명사 4번이 나옵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고 꾸짖으십니다. 19장 25절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시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27절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욥은 시비를 가려줄 고소인 샤팟을 원하다가 하늘의 증인 에드, 증인이 계심을 확신하고 마침내 자신을 되찾아줄 살아계신 구원자 가알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욥기에서 중개자의 개념은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욥이 무죄함을 주장하다가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느님과 욥 자신을 일컫는 우리 둘이라는 표현은 욥이 하느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자는 히브리어로 야카흐인데 중개하다, 공의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욥이 직접 중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자 리스는 영어로 메디터르입니다. 이 말은 32장 이후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 엘리후가 사용합니다. 욥의 무고한 선언 이후 하느님의 답변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나타나신 하느님께서 질기고도 긴 욥의 고통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실지는 다음 호에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영적 위기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지혜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어내야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욥기. 하느님의 특별 지도. 김경남 귀인 마리아 수녀. 제발 누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여기 내 소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 있은 고소장은 어디 있는가? 하느님, 자 법으로 해결해 봅시다. 요금 과감하게 하느님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엘리후는 옛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이름으로 그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바라크엘 하느님께서 축복하셨다 라는 아버지의 이름도 언급되네요. 이 사람은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었습니다. 욥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하고 세 친구가 대답할 말도 찾지 못한 채 욥을 단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2장 6절. 그리하여 부주사람 바라크엘의 아들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32에서 37장의 엘리후의 담론이 없다면 하느님의 응답으로 바로 이어져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엘리후의 담론은 독립적으로 편집되어 삽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이 담론은 실제로 욥과 대화한 내용이라기보다 먼저 욥의 말을 인용하며 하느님을 변호하려 합니다. 네 단락으로 구성된 엘리후의 담론은 매번 엘리후가 말을 하였다로 시작됩니다. 지혜 전통에서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엘리후는 자신이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엘리후의 대담함은 다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련한 이를 그 고통으로 구하시고 재앙으로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미 하느님께 불경의 죄를 지은 범죄인임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욥을 원수로 여기시며 권리를 박탈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을 비꼬는 것으로 여깁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범죄는 반역이나 폭동을 저지른 죄에도 사용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박탈하셨네라고 인용된 욥의 말에서 죄가 없다는 표현은 보통 법적 시비를 가릴 때 재판관이나 하느님에게만 쓰는 정의 고듬을 의미합니다. 권리,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는 법 판단 판결을 의미하는데 옳다 정직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미슈파트는 욥기에서 23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용어의 쓰임으로 보아 욥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느님과 겨루어 보려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엘리후의 눈에 욥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감히 하느님과 겨루다니요. 엘리후의 담론은 창조주 하느님을 자연의 질서와 세계에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그의 담론은 주님의 발현을 은연중에 준비하는 듯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엘리후가 사용한 용어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묘사하신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엘리후도 하느님도 양쪽 다 기상현상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눈, 구름, 얼음, 비와 같은 공통 표현으로 하느님 중심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엘리후의 말은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놓여있는 욥에게
하느님 중심으로 시야를 옮기도록 땅과 시간, 빛을 창조하실 때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느님의 질문과 병행을 이룹니다. 또 엘리후의 질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그분의 지혜는 욥을 압도하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질문은 하느님께서 욥에게 하실 질문을 예상하게 합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전개된 욥기의 궁극적 질문인 인간에게 감추어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혜에 대해 결론을 맺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찾을 수 없고 그분은 권능과 공정이 뛰어나고 정의가 넘쳐 사람들이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는 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듯 이 마지막 말로 욥에게 일격을 가하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38장 2절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자, 이 자는 누구냐? 3절 사내답게 네 허리를 동여 메어라. 마침내 하느님께서 맹위를 떨치는 거센 바람과 같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구름, 연기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폭풍은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느님의 소문을 잠재웁니다. 하느님께서는 욥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십니다. 창조된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은 욥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눈과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보고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에서 인생의 조건과 삶의 터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장엄한 묘사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다양하게 묘사하여 하느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참 지혜를 얻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울러 인간 역사의 어둠에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 알려진 브헤못과 레비아탄이라는 두 짐승에 대한 묘사는 알레고리적 표현입니다. 결국 이 두 짐승도 창조의 질서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다스리는 큰 능력이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는 여러 시편에서도 발견됩니다. (42장 5절)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비웠습니다. 6절 그래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욥이 친구들은 전통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주를 공정하게 다스리시고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욥을 참회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순되는 현실 상황에서 기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느님의 신비적 차원을 무시하고 검증 가능한 것과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모순되는 상황과 불합리한 고통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설명하여 한 인간을 참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욥은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느님께 항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과 독대하고 나서야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는 필사의 노력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특별 지도로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42장 3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뢰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찌꺼렸습니다. 욥이 할 말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세상이 인간의 합리적 방식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도토리가 큰 나무에 달리고 수박이 땅 위에 있는 작은 덩굴 사이에서 달리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토리가 수박과 같이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에 도토리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상상이 가죠. 욥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을 대면하고 난 뒤 모순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겪는 고통의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욥은 고통 중에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코헬렛의 저자는 어떠한 대답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침묵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저자들은 하느님께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열망, 고통과 탄식 등을 바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